오늘 8번째 요한계시록 강의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탐식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죄가 있었죠? 분노. 그리고 다음 교회는 어디죠? 서머나. 서머나는요? 시기. 시기. 버가모 교회는요? 탐식. 한번 우리 교회 이름 앞장 한번 해볼까요? 에서버두사빌라. 따라봅시다. 시작. 에서버두사빌라. 이것만 외워두세요. 이것만 외워두면 잘 외워지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외워져요. 이거 알면 와 할 겁니다.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버가모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와 서머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엿보았고 그 신앙생활의 유형이 그들이 사는 도시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이해하려면 도시 버가모에 대한 이해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버가모는 로마의 총독부가 에베소로 이전되기 전에 에베소에 로마 총독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버가모에 있었어요. 그래서 버가모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총독부가 주재하던 소아시아의 수도가 바로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수도 하면 버가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인구가 가장 많았던 것은 아니에요. 왜 수도였는지 계속해서 들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수도인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또 로마의 여신인 로마 신전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카스는 무슨 신이죠? 자양강자제? 아니요. 수레신이에요. 수레신, 쾌락의 신이죠. 그래서 디오니소스 아니면 바쿠스라고 하는데 하여튼 바쿠스 신전이 있었고요. 또 아스클레피오스. 혹시 아스클레피오스 아십니까? 이거 하면 정말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버가모가 소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살아있는 황제, 죽은 황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는 그 신전의 건축을 첫 번째로 허가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버가모는 정교가 번성한 곳이었고 정교가 번성했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산업도 함께 번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병원이에요. 버가모에는 그때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큰 병원이 버가모에 있었거든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치료의 신입니다. 이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요,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의 로고를 보면 뱀이 지팡이를 이렇게 감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우리가 응급실에 갈 때 타는 앰뷸런스의 로고를 보면 또한 뱀이 있어요. 그 뱀이 의미하는 게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이죠. 우리 삶 곳곳에 여전히 그런 우상들이 숭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버가모는 당시 우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소아시아의 최대 크기의 병원이 버가모에 있었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버가모에 모여들었겠죠. 근데 말이 병원이고 말이 의술이지 대부분의 치료 행위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올리는 제의 형식에 가까웠어요. 일종의 주술행위를 했던 것이죠. 주술행위가 치료행위예요. 우리가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 고대 때부터 19세기까지 유행했던 그 치료행위가 사열입니다. 사열이 뭐죠? 피를 빼는 거죠. 두통이 있으면 나쁜 피가 여기 있다가지고 머리 피 빼내고 이 배가 아프면 배에서 피를 빼내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에서 피를 빼내는 게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치료를 했거든요. 더욱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그 사열하다가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이래요. 사열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는 것, 치료법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뽑아졌겠습니까? 주술 행위를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에도 무속 신앙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신전에서 수많은 피가 그렇게 흘리고 뽑아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관점으로 버가모의 병원을 이해해서도 안 되겠고 의술 행위도 이해하면 안 되겠고 의사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스클레피오스는 왜 뱀을 형성하고 있을까? 뱀은 무엇을 하죠? 다른 동물과 달리 허물을 벗습니다. 이 뱀이 막 생기가 없고 윤기도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뱀이 허물을 딱 벗는데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윤기가 잘잘잘 흘러요. 생기가 넘쳐요. 고대 사람들은 뱀이 허물을 벗는 모습을 보고 부활을 기대했고 소생, 죽었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것 소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고 소생을 소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죽음이 임박한 자에게 뱀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었던 것이고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버가모에 모여들었고 그 신전에서 분향을 하고 부복을 하고 피를 뽑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또한 버가모는 교육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양피지 산업이 있었어요. 양피지, 양의 가족을 의미하죠.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요, 그 소장한 책이 무려 50만 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대부분의 장서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두루마리 형태의 기록물이었어요. 파피루스, 갈대죠. 알다시피 파피루스는 갈대이다 보니까 습기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이 매우 어려웠겠죠. 그리고 반영구적이라 할지라도 너무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불에도 약하고. 그래서 그렇게 단점이 있었는데 그 모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혁명적인 발명품이 버가모에서 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피지예요. 무엇보다 양피지가 특별했던 것은 파피루스는 두루마리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 말았다가 돌돌돌 펴는 그런 책이었다면 양피지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책처럼 넘기는 형태의 책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보관도 용이했겠습니까? 이 발명품과 함께 버가모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지어지게 되었고 그 장소가 무려 20만 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겠죠. 물론 지금의 현대 건축물과 비교하면 작을 것이에요. 근데 고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봤을 때는 입이 딱 벌려졌겠죠. 웅장하니까요. 버가모는 넓은 평지에 우뚝 솟아나 있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성체예요. 그리고 그 언덕 위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세계 최고의 병원이 있고 또 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평지에서 버가모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와, 저기는 신들의 도시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그 신전과 병원과 도서관이 있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산업이 그 주변에서 발달하게 되었고 문화 또한 그 효과가 매우 컸겠죠. 그래서 수도로서 그 역할을 돈독히 해낼 수 있었고 그 도시의 시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서울 자부심이 있듯이 모든 지방 사람들을 다 시골 촌놈으로 무시하듯이 버가모 사람들은 그랬을 것이에요. 로마의 신들과 황제를 향한 그들의 충성심과 신앙심은 매우 깊고 단단했을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모두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고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그 신앙적 험지에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성도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그들의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버가모 교회에게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절, 13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권좌에 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형상화하셨던 것일까?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궁금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가모를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버가모는 해발 304m 높이의 곡갈 모양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했죠. 그러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해발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버가모가 바로 바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지에 있었는데 그 평지가 또 해발에서 높은 평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버가모에 가봤더니 안 높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걸어서 올라갈 만한 곳이에요. 뭐 등산 장비 필요 없는 곳입니다. 꽤 높이가 있는 산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막상 가보면 평지에 살짝 우뚝 솟아나 있는 그런 언덕에 불과합니다. 이 언덕에 세워진 버가모 주변은 다 평지예요. 그러니 이 버가모 언덕을 딱 올라가면 버가모의 사방이 훤히 다 내다 보이는 것이죠. 이곳이 바로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수도로서의 버가모가 위치한 의미, 그리고 버가모의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버가모는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아 황제의 허락하에 자치권을 행사했는데, 그래서 모든 그런 법률적인 것까지 다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왜냐? 서아시아의 행정 중심지니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식이 바로 살아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그 언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신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도의 행정적인 업무를 드리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버가모를 우러러 봐야겠죠. 우러러 보면서 거기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반대로 그 신전에서 좌정하고 있는 황제가 그 올라온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다 내다보고 있는 형태이겠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러러보고 위에 있는 황제는 내려다보고 있고, 이게 바로 그 언덕이 수도로 지정된 이유예요. 권력의 상징이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률, 정치활동, 종교, 경제, 문화활동이 서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끼치기에 버가모는 황제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버가모를 두고 예수님은 사탄의 권자라고 부르십니다. 왜냐? 버가모 교회에게 칼을 한번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버가모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칼의 휘두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버가모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 모든 버가모 교회가 사탄이 휘두르는 칼날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응하는 모습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돈이 되고 그리고 교훈이 되는 까닭에. 그러니까 버가모가 서아시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대표하듯이 버가모 교회는 서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가 그 사탄의 권좌에서 어떤 신앙을 생활을 했을까? 13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살떨리는 사탄의 권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굳게 잡는 가운데 충성된 신앙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버가모 교회가 신앙을 배신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안디바의 순교입니다. 안디바는 원래 이름이 안티파스인데 이 안티파스는요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은 이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인 안디바를 본보기로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노새 그릇에 그를 집어넣어서 천천히 달구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천히 달궈주고 있을 때 제일 하는 거죠. 네가 살고 싶으면 황제를 숭배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 그릇을 꺼내줄게. 단번에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천천히 달궈지니까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벌벌벌 떨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가 그렇게 처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거나 여느 나라들처럼 로마에게 백기를 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는 더욱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교회를 보수하려고 노력했고 그 와중에도 교회는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당국이 그리스도인들의 경제활동을 막았습니다. 정치적 권력과 물리적인 권력을 다 행사했습니다. 교회들도 때로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겠죠. 병원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고립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신앙을 지켜냈고 믿음을 살아냈으며 모든 교회에게 본을 보이는 가운데 신앙적 교훈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그 충성심은 상대적으로 무른 환경에 있는 서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고 신앙적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도 문제가 발생하고 말아요.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는 사탄의 권좌에서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버가모 교회가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그 버가모 교회가 반드시 개혁을 할 내용이자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소상히 다 밝혀버리십니다. 지금부터 버가모 교회가 개혁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경종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에 의해서도 신앙의 절대 명분을 지키기 위해 장렬하게 순교를 하는가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로마가 제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까? 그 칼에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졌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로마 제국에 다 흡수가 되었고 속주가 되었습니다. 칼의 힘이 곧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에게 교회는 유일하게 접목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 내부에 있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특이한 것은 로마 제국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들이밀면 들이밀수록 교회는 더욱더 강해지고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전례가 없는 싸움을 하면서 로마 제국이 당황해합니다. 이 믿는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로마 당국이 제어를 하고 어떻게 통치를 해야겠는데 도저히 이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그때 버가모 교회는 제국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을 들려줍니다. 로마가 휘두르는 칼날에 전혀 당황한 기색을 하지 않던 그 엄청난 교회가 스스로 탐식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탐식의 형태는 음행으로 나타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실책한 그 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먼저 버가모 교회가 지은 첫 번째 죄는요.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읽기에 의하면 모압 발락은요. 그의 나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에게 저주를 걸기를 원했습니다. 저주를 걸면 망하니까요. 그래서 예언자 발람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제발 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걸어달라고 3번씩이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3번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번 축복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모압의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섭취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는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아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진영 내에 연병,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코로나19겠죠.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었고 무려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어찌된 일일까? 모압 왕의 저주는 실패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저주에 걸린 것처럼 연병에 걸리게 되었을까? 그 내막에는 예언자 발람의 교훈, 가르침 꾀가 있었습니다.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에요. 여인들이 남자들에게 다가갈 때 단순히 몸만 가지고 갈까요? 그들에게는 장신구, 그들에게 있는 신앙심, 그들의 그 신앙심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녀들은 모압의 신들을 함께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신앙심을 남자들에게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요구에 응당한 남자들은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부복하며 예배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배교를 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성욕에, 그 성에 탐식을 하는 바람에. 이 발람의 교훈은 버가모 교회에서 번복되고 맙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몇몇 남자들이 교회 내에 침투한 발람과 같은 자들에 의하여서 교훈을 듣고 교회 내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맙니다. 구체적으로 버가모 교회 교인 중 몇몇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신전에서 개최되는 상인들의 길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례 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친목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상인 조합원들과 함께 신전의 식당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섭취한 것이에요. 또한 로마 당국에 고발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문관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라 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엄청난 압박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겁을 먹고 그 신문관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절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것을 알고도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곤증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2만 4천 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침없이 과감없이 그들을 징계하셨죠. 하나님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만약 제사장 무리라면 그래도 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그들로 인해서 성병이 다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신 것이죠. 공의를 행하신 것이죠. 버가목 교회는 성경을 통해 그와 같은 사례를 통해 신앙적 교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제물을 섭취했고 교회는 우상과 음행을 저지른 몇몇 교인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지도 그들을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왜 교회는 묵인했던 것일까요? 왜 책망하는데 징계하는데 주저했던 것일까? 다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의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 이 청년은요 담임 목사님의 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찬양 인도자가 예배 시간에 잘 안 나와요. 뭐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고 나오겠죠. 누가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끌고 나와요. 오후 찬양 예배가 있으면 10분 전에 어머니가 데리고 와요. 예배 시작 10분 전에. 그럼 무엇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준비를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연습도 없고 준비도 없는 찬양을 그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찬양 인도자가 동성애 웹툰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인 목사님이 사모님이 보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딸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 딸과 함께 있는 모든 부원들은 동성애 웹툰을 보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 찬양 인도자가. 근데 담임 목사님은 왜 그 찬양 인도자인 딸을 거기서 끌어내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버지로서 자기 딸을 봤는데 찬양 인도자로서의 소질이 있는 것이에요. 유명한 찬양 인도자의 소질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는 가운데 그 자리에 계속 세워두는 것이고 무엇보다 딸을 끌어내리는 것은 당신의 체면이 있으니까 무엇보다 죄가 온 성도들에게 드러나면 담임 목사님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버가목 교회가 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교회들을 책망하지도 징계하지도 못한 것일까? 그 중에 내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교회 중직자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재정을 상당히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교회의 개척위원이니까. 그 사람이 교회의 얼굴이니까. 그 사람이 버가목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공로가 있으니까. 왠지 그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느 교인의 흉악한 죄악을 알고도 책망하고 징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연유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죄를 덮고 눈을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버가목 교회를 책망하시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교회를 썩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버가목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배신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버가목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에 무너지는지. 우리가 이 점에서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종교적 형태를 갖춘 명분의 싸움에서는 잘 이깁니다. 새벽기도, 헌금, 주일 성수, 봉사 등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들이 정말 때리면서도 막아도 회사에서 그렇게 등산 가자고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이겨낸 경험이 있기에 저마다 다 간증이 있고 믿음의 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과 가까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이 삶이 닿는 면에서 엉뚱하게 낭패를 겪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깜깜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명분으로는 승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니 작은 물질의 이익 앞에서, 관계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신앙이라는 큰 명분 앞에서는 잘 이기는데 작은 명분 앞에서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아요. 산을 넘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데 작은 돌뿌리에 무너지는 성도들이 부직 있어라는 것이에요. 황제 숭배는 거부할 줄 아는데, 그래서 순교까지는 할 줄 아는데 식욕과 성욕에 무너지는 그런 성도를 관계 때문에 눈 감아주고 교회의 체면을 생각해서 혼란을 기피하기 위해서 그 죄를 은폐하면 그 사람의 죄악된 행위는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회를 잡아먹고 마는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신자라면 황제의 숭배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하겠지만 삶의 소소한 면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왜 우리는 큰 명분 앞에서 우쭐댈 줄 알면서 작은 명분 앞에서는 초라해지는 것일까요?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십시오. 발람의 꾀에 빠진 자가 무려 24,000명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이런 일을 막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면, 징계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검을 들어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24,000명을 징계하셨듯이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을 징계하시겠대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탄의 권좌에서 나오는 검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입니다. 그 검은 교회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진리의 말씀이자 모든 죄악의 형태를 파괴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검에 맞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탄의 권좌에 앉아있는 황제도 사탄도 이 말씀의 검 앞에서 무너질 것인데 어느 누가 그 검에 맞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양 교회는 버가모 교회 실책에서 교훈을 얻어 발람의 교훈을 주의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숨겨진 죄를 제거할 줄 알아야 하겠죠. 죄는 은폐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덮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의사가 환자의 암을 은폐하고 덮어두면서 수술을 회피하겠습니까? 죄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자 싸워야 할 적이고 극복해야 할 암 같은 존재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면 한 교회가 자동적으로 생각나야 돼요. 어느 교회가 생각이 납니까?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야 돼요. 왜 에베소냐? 에베소는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나 위험한 신학 사상을 가진 자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냈잖아요. 그런데 그 지켜내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노를 했고 의심을 한 나머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버가모는 처음 사랑을 잃지는 않았으나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과 위험한 신학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지 못해 순결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실책을 지적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온전히 회복하여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 기대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으로 표현돼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이길 경우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럼 감추어진 만나는 무엇일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던 언약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물론 십계명도 있었고 거기에 만나를 보관한 항아리도 있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숨겨놨겠죠. 그걸 느보산에 몰래 숨겨놨습니다.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게끔.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 해야죠? 전설적으로 이걸 믿고 있었어요. 약속된 생명의 양식으로 훗날 우리가 이 만나를 먹게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게 바로 만나였어요. 근데 그 만나가 정말 성취되어서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잔치집을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초대할 때 흰 돌을 줍니다. 그게 입장권이에요. 그러니까 흰 돌을 가진 자만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므로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이기는 자에게 줄 것인데 그 이기는 자가 들어갈 잔치집은 어디냐?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두 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의 표식이에요. 이기는 자의 표식.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욕구를 채우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것을 탐식하지 않습니다. 음행, 권력, 권위, 명예, 권세, 부, 돈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탐식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이기는 자는 사탄의 권좌를 탐식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사탄의 권좌보다 아름답고 위대하며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보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버가모의 것을 그리워 탐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것이 버가모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사탄의 권좌라 해도 무방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다고 들었던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지, 교회에게 더 충성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교회를 미워하고 헌금을 내지 말아야 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직분을 얻지 말라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고 또한 오히려 기복신앙을 만들어주고 또 목사를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훈을 남겼다면 그것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들은 표명상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거룩도 없고 순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 땅 위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칭찬을 되고 어떤 책망이 되며 권면과 명령으로 들려질까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 손에는 만나와 흰 돌이 들려져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행악을 저지른 그 행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모두 다 찌르고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결국 상처의 흔적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걸 상흔이라고 하죠. 그 모든 상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는 모든 상흔은 승리의 상흔이자 영광의 상흔이 되고 충성의 상흔이자 구원의 상흔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버가모 교회처럼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죄악을 이기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죠.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이 세상 위에서
여러분이 탐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백화점에 가보면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룸을 꼭 가야만 하겠습니까? 저 높은 위치에 꼭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꼭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탐식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탐식이 여러분 자신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잡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 손에 만나와 흰 돌이 들려지기까지 내가 이 땅에서 충성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합시다.